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저희 입술에게도 주시고 마치 사도 요한이 먹고 그 배에서 소화되어 참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제는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시록 15장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지금 이제 2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그 2절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동그라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5장은 크게 이렇게 1절과 또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5절부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어서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2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 이기고 벗어난 자, 이제 순교한 성도들이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제 개괄적으로 그 윤곽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순교한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다 하늘에서의 일들이에요. 순교한 성도들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도 보면은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그와 같은 일곱 진노의 대접을 부으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올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8절 끝부분을 보면은 재앙이 마치기까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순교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가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는 회개하는 역사가 없다. 이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바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장에 이제 15장의 단락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 왜 그런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2절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휴거 성도요, 휴거된 자들이 이와 같이 유리바다 위에서 이제 서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제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를 수가 없죠. 그건 혈육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이긴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지 공중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휴거 성도는 혈육의 몸이 그대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잖아요. 그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몸을 입었거나 이 땅에서 죽어서 영으로 존재하거나 이런 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2절부터 이 4절까지의 내용을 휴거 성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2절부터 4절 또는 5절부터 8절까지가 다 지금 이제 하늘 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휴거 성도 땅에 있는 교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선 이제 먼저 큰 틀에서 보셔야 되는 것이고, 이제 15장 1절을 가서 보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있다. 하늘에 크고 다른 이적에 대해서 지금 어디서부터 얘기가 된 거냐면 12장 1절부터 얘기가 된 거예요.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12장 1절을 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게 첫 번째 하늘의 큰 이적이에요.
두 번째는 3절,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하면서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해서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아들을 붉은 용이 삼켜요? 못 삼켜요? 못 삼키죠. 이 아들은 그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것. 이게 두 번째 이적이에요. 첫 번째 이적은 뭐라고요? 해를 입은 여자가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달을 발 아래 밟고 있다.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이적인데, 그 첫 번째 이적은 해를 입은 여자는 우리가 이미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여자는 딱 둘이 등장을 하죠.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와 17장에 음녀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고,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될 자들에 대해서,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해를 입은 여자는 진리의 교회고, 그것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시는 금촛대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이고, 그들이 환난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가 이미 상고한 바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해를 입은 여자인 것이고, 음녀는 음행하는 여자요, 그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해를 입은 여자는 진리의 교회요, 금촛대 교회요. 그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진리의 교회라는 의미고, 그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받은 자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이 되어져서 살고 있으면 아직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도 많은 것에 매여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율법에 이제 매여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틀에 매여져 가지고서 이제 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은데, 해를 입은 여자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뭐 기도도 안 해도 되고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12사도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해를 입은 여자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그것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자들이 이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적이죠. 두 번째 이적은 뭐예요? 큰 붉은 용이 나오는 거예요. 큰 붉은 용이 나와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려고 했는데 하나도 삼키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용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들 끌어다가 땅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또 이제 계시록 8장을 가면은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큰 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강들과 물들과 샘이 3분의 1이 숭불이 되어져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큰 붉은 용이 해를 입은 여자를 미혹해서 그 낳은 아들들을 미혹해서 실족케 하여 죽이려고 했으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고 남은 이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을 다 멸망길로 이끄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적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5장 1절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은 결론적으로 뭐냐? 7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7 진노의 대접을 누구에게 쏟아부어요? 음녀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크고 다른 이상한 이적이다 이겁니다. 이상한 이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가? 이 참 기이한 일이다. 이제 이와 같이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이거는 정말 크고 다른, 아주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영광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원한 영광을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원죄라는 거역의 씨를 입고 있도록 허용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의 의로만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원죄에 있는 몸을 입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만약에 원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것이고 사람의 열심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설령 맺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결국은 교만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사야서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돌을 제하고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술투를 팠다. 그런데 어쩌죠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일이 이것이 아주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 일곱 천사의 재앙이죠. 이것은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계시록 11장에서 불었어요. 그리고는 그 일곱째 나팔이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지 않고 있다가 15장에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재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곱째 천사에게 나팔을 부니까 지금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고 난 후에 이제 그와 같은 역사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진노의 심판이 이것으로 마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6장에 가면 이 일곱 진노의 대접이 전체가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은 하늘에서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지고 땅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이 지구가 아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에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옷을 갈아입듯이 이 세계가 다시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곱 천사의 나팔은 일곱 진노의 대접으로 이어지고 일곱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된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비처 성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 해석이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2절부터 4절이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하늘 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겁니다.
예비처 성도들은 혈육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올라가서 혈육의 몸이 그대로 끌려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 사이에 이 땅은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진 뒤에 그대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혈육의 몸으로 생육 번성하는 것이 예비처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2절의 말씀이 휴거 백성들, 예비처 성도들이 휴거된 장면이다라고 주장하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다. 이 유리바다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이건 계시록 4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4장을 보면은 거기에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4장 6절. 4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에. 보좌는 어디에 있는 것이 보좌예요? 공중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인데 지금 유리바다에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순교한 자들의 영이 그곳에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지 이 이긴 자들이 어떤 예비처로 갔다가 휴거를 통해서 이긴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러면 여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것은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환난 날에 한때 두때 반때에 거쳐서 다 죽임당한 거예요. 그들이 영의 하나님 나라에 있고 거기에서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휴거된 백성이다, 휴거 성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이 하나도 맞지가 않다 이겁니다. 유리바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유리바다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데 그들은 환난 날에 순교한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휴거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죠. 그 유리바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가 계시록 4장을 상고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여야만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실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까? 태평양 바다처럼 그런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같이 겉과 속이 아주 깨끗하고 일치되어지고 그리고 점과 흠이 없어 하나님과 방불한 믿음의 자리에 선 자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신다. 그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주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으니 가장 소중한 육신의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를 없이 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령을 회방한 죄,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회방한 죄, 그건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하죠. 또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10장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고도 지은 죄, 짐짓죄죠. 그것은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둘째 사망의 해를 하나님께서 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흰옷을 입은 것이고 그들만이 아주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닷가에 설 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만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게 유리바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불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주님은
내가 땅에 뭘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주님이 받으실 세례를 말한다 이거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것을 주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불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권세로 버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돼요. 물론 이제 그 과정이 여러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서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 날에 믿음으로 이와 같이 자기의 육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버리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위에 불태우게 하시고 못 박게 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와 같은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재물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가족입니다. 혈육의 피부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재물과 피부치가 얼마나 이와 같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또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에서 철저히 벗어난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의 불로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그와 같이 정과 욕심을 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불태우시는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광야의 연단, 불같은 시련 이와 같은 것이 다 그러한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그러한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 또는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불태워진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서 그와 같이 불태워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또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그런데 공력의 불과 같은 공력의 시험을 다 지나면서 불태워질 것이다. 불타 없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불태워지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그냥 그대로 다 불타 없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났다. 이것은 이제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 6절을 보면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 기근이 들죠. 기근 때에도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감람류와 같은 신앙 또 포도주와 같은 신앙 이건 포도주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이르게 하시는 물로 된 포도주와 같은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선 자들이어야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긴다는 것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라여 순교하기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불 또는 소멸하는 불에 완전히 불태워진 자가 되어져야 육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권세로 버리게 되어진다. 세상의 것이 먼저 불살라져야 되고 그런 후에야 육신의 목숨도 버릴 권세로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불같은 믿음의 시련으로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제 유리바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검은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검은고 같은 악기가 서양에도 또 당시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검은고가 있었는가? 우리나라의 검은고 같은 검은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하프라는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쪼르륵 하면서 이렇게 하프처럼 생긴 그 하프라는 그런 현악기인데, 이런 것이 5줄로 된 것이 있고 7줄로 된 현악기가 있어요. 현금, 7현금, 5현금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글로 검은고다 뭐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7현금의 악기를 말하는데, 7현금의 악기는 7줄, 7가닥의 줄로 연결된 현악기죠. 이제 현악기, 줄이 있는 악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 7줄로 된 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7영의 역사,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7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7현금을 타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들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7영의 역사로 온전히 불태워진 바 되어져서 이와 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하여 목배임 받기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 그러니까 2절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한 성도들을 말한다. 순교한 성도들은 흰 옷을 입었으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에 선 자들이요. 그들은 환난 날에 순교한 자들이다.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한 자. 그것을 이겼다. 그것은 믿음으로 순교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졌다. 그건 7현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7영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뜻인 겁니다. 순교가 우리의 의지 또는 우리의 어떤 결단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은 자 분이 계셔서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로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다.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5장의 홍해바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율법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순교의 신앙의 선자들이에요. 순교의 신앙의 선자들은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사는 자들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교한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맺어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율법에서의 모세의 노래는 세상에서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미 순교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있는 성도들이니, 이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땅에서 사는 동안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5절 이하에 강물 위에 세마포를 입고 계신 분이 강 저편에 있는 자를 강 이편으로 옮겨주시잖아요. 순교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이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계시록 13장에서 상고를 했죠.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은 죽임당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예 죽임당할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제물 되실 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걸 주님이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죽임당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들은 그들은 어떠하냐?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죽임당할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을 깨닫고 아예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딱 믿음으로 받아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와 같은 이 땅에서의 화목제물이 되실 것을 아시고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늘 위에 아버지와 함께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시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역사로서 이 땅에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영광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 도살할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주님은 기쁨이 충만하셨고 이제는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그러니까 도살할 양으로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막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쁨으로 그 길을 주님은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와 같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이 땅에서 기쁨이 충만해서 그 화목제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을 아시고도 그 길을 순종하며 갈 수가 있었겠는가? 그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인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입는 것이 어떠한 영광인지를 우리에게 세세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전능하시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원대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 사탄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회방할 수가 없죠.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시여.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다.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참 크고 기이하다 이겁니다.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그 택하신 자들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유리바닷가에 설 수 있는 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힘없이 핍박받다가 죽임당하는 아주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있다. 그러면서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의 왕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과 같은 의미죠. 만국이라는 것은 이제 첫째 부활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제 각각의 나라의 왕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만국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나 마찬가지의 의미인 것이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아주 의롭고 참되다. 온전히 유리바닷가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우시는 그와 같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되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니 그것이 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뒤를 쫓아가니 결국은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의롭고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절까지가 이제 그와 같이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오늘 3절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까지와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 성도들이 이제 이와 같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리바다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이겼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니까 이제 그와 같은 얼토당토하는 아주 억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내용이 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휴거 성도는 혈육의 몸이요 그들은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5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반드시 다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며 환난 날에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이 커다란 이적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에 또 다른 이상한 이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수가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올라서 하늘에서 환난 날에 승리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셨으니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속히 이루고 굳게 서서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이 또한 은혜를 입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어오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